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나중에 또 한번 볼 테니까 펴놓으세요.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뭘 타고 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그대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희가 기다린 왕이라는 거죠.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일까요, 여러분? 아니,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예언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뭐 병마를 타고 가시는 것을 타고 이러면은 뭔가 모양이 그럴싸한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뭐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나의 주인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불러다가 그걸 끌고 가셨는지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뜻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물론 예언의 성취지만은, 메시아의 증거지만은 왜 하필 어린 나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가 예상한 대로 어떤 이렇게 전투적인 무력의 왕으로 온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강까지 이를 것이다. 그 실은 그가 나귀 타고 오면서 내가 온 목적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을 끊게 할 것이고, 사람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너희의 그 분쟁을 내가 없애면서 서로 화평한 가운데, 그 다음 뭐래요? 내가 로마를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과 모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 가운데 지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한다는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귀에 타신 목적은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로마를 내가 정복을 하고 그러기 위한 전투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뭐예요? 당시의 나귀는, 여러분이 구약의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가, 사사가 종종 나귀를 타고 어떤 일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평의 일을 할 때에만 왕이나 사사들이 나귀를 타고 가요. 그 나귀의 상징은 화평을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전쟁이 아닌 내가 화평과 평화를 주고 한마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귀의 이 뜻은요, 아까 벌써 겸손이에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어떤 뭐 전투력도 없지만은 거기에 힘과 능력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위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서로 낮아지고 내가 너에게 한마음이 되고 서로 평화를 주기 위한, 정말 내가 서로 낮아져서 그걸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면, 화평하게 만들 수가 있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실제 자기들이 기대할 때는 어떤 왕으로, 전투하는 왕으로 오길 원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근데 예수님은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기 위해서, 너희가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우러 온 것이 아니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나귀 들으면 그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는 별로 이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 백성들의 재산 가운데 말이 계산되는 거 봤어요? 그들은 말 계산 안 합니다. 근데 말은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하다면 그 말은 키우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전투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는 결단코 말을 키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들도 말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말을 키우지 못하게 했을까요? 뒤에 시편 20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 보실래요?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내가 많이 간다는 것은, 말은 전투력입니다.
뭔가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살지 않게 만들고 누굴 의지하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기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말을 기름을 통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게 어떤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까봐 아예 처음부터 말을 기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면 그에게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많은 말을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힘, 말을 의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엔 좋았지만은 점점 많은 말을 둔 것을 통해서 그가 주의 그 마음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키우지 못했는가? 왜 나귀인가? 나귀는 온전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황당한 거예요. 당스럽고. 그 결국은 2, 3일이 지나도 결국은 그가 타고 오신 나귀대로 움직이시니까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해방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식민적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해방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부유하게 저들을 치닫고 사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 배,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들어 변한 그 동기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분명히 메시아가 구약에서 이렇게 온다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은 메시아의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메시아 개념,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구원할자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우리 한국말이죠. 그러면은 헬라어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은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당시의 왕이라든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들이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다윗과 같은 용장을 기대한 거예요. 용사가 와서, 그 같은 왕이 와서 옛날에 다윗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왕국을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바란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가랴서 다시 볼까요? 스가랴서 내용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을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게 원래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메시아는 너에게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를 독립국가 만들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너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분쟁 가운데 있는데, 싸움 가운데 있는데, 분열 가운데 있는데 그거 화평을, 그 싸움을 멈추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고 사랑하고 한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 너의 삶을 안전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닌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주님과 원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그가 너희의 죄를 대신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사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 간의 서로의 모든 분쟁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너희가 주려고 했던 그 구원의 완성, 다시 그와 같은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사랑과 화평과 어떤 그런 것으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던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화평을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고 메시아를 주었는데요.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그렇게 잘못 가졌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민족의 해방 운동자로. 그게 또 하나를 우리가 밝힌다면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관을 잘못 가진 거예요. 그들의 구원관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들은 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선민, 택한 백성이었어요. 나는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민족을 택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관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관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구원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통함과 풍성함을 주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생명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구원관은 이미 자녀는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그들의 모습은 이게 구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종교 억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좀 떵떵거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가진 게 이스라엘 구원관이었어요. 이런 구원관이 그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